이번 영상은 이제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에 대한 이제 짧게 리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빙크의 교의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박태현 박사님께서 아주 좋게 번역을 했고, 또 부흥과 개혁사에서 잘 편집을 해줘서 아주 멋있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김영규 박사님께서도 번역을 했는데 번역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소개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번역을 해주는 것이 후진들을 위해서 좋고, 연구를 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빙크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박태영 교수의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해가 증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서철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빙크에 대한 신학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려점은 칼 발트 신학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빙크의 신학을 읽으면서 명료한 지식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말하면 지식을 많이 취합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은 개혁파 신학의 그 당시의 신학들을 아주 모은 그러한 탁월한 저술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을 쓰고 아마 저술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저술의 기본은 이제 칼빈을 생각하거든요. 칼빈은 정말 지성가 중에서 지성가예요. 왜냐하면 1536년부터 쭉 기독교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주석, 설교, 서신서, 이러한 활동을 4가지 글쓰기를 진행하신 분이고요. 거기에 하나 또 뭐였냐면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글을 자기가 번역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 글을 자기가 번역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세윤 교수님도 자기 박사 논문을 자기가 번역 안 했죠. 다른 사람이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역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라틴 말로 쓰고 이제 프랑스 말로 다시 번역했죠. 라틴 말도 최고급 라틴어고 프랑스 말도 상당한 수준의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언어가 멋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한번 되어야 되겠죠. 근데 바빙크는 이제 칼빈보다는 덜 탁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 권 전체 체계를 평생에 쓰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또 쓰고 또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루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신학 사색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빙크의 신학은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네덜란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항자가 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빙크와 약간 대척점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빙크가 있었던 대학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아펠도른 대학이 이제 유력하고, 거기 대학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바빙크 계열이고 카이퍼 신학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바빙크 계열이 또 나눠졌어요. 이렇게 이제 개혁파 신학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신학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한 류들을 알고 바빙크를 좋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개혁파 신학의 총화가 아니라 한 섹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주의와 약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까지 분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바빙크가 모든 것의 신학의 총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하면, 칼빈주의 산민 하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 이렇게 세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칼빈주의의 세 명만 유력하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 분은 유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칼빈 이후에 19세기와 20세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유사시대의 3인이지, 칼빈에서 그 오는 400년 동안에 그부 세 분만 유력한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제 그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이 약간 같지 않고, 또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스코티시 장로교파 신학의 거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라인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계열의 신학자와 스코틀랜드 계열의 신학자, 이게 칼빈주의라고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에서도 양쪽 진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왕실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쪽 교회는 이제 잘 연구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찰스 하치가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윌리엄 커닝햄, 이러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분들도 매우 좋은 신학자죠. 우리 한국에는 찰스 하치의 신학이 번역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파 신학에 찰스 하치의 신학이 번역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경영 목사님께서 루이스 볼코프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한국 장로파가 네덜란드 개혁파의 신학을 가지고 신학하는 그러한 스텝이 약간 꼬인 그러한 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개혁교의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혁교의학은 네 권으로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은 이제 두 개, 루이스 볼코프는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개 섹션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박경영 박사님이 그렇게 했고, 루이스 볼코프의 그 분류법을 이제 20세기 이후로는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빙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먼저 바빙크는 서론과 원리, 교리, 이렇게 나눴어요. 서론은 아마 프롤레고 레마 이런 식의 그 분류법을 한 것 같고, 원리, 신학 원리를 갖고, 그 다음에 교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1개 섹션으로 11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 1권 전체가 서론과 원리편이에요.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2권과 3권에 이제 신론과 인간론이 배치되어 있고, 3권 중반 후반부터 이제 기독론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이제 7부에
나오는데 여기 안에 언약을 넣어놓는 것도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언약은 인간론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신학의 배치가 약간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론에 넣어놓은 것도 약간 특징이고, 이제 바빙크의 특징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하지 않고 은혜 언약만 섹션으로 잡아놓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 이해는 빨트적인 이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빙크가 행위 언약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 섹션에 행위 언약을 빼고 은혜 언약 한 언약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빨트는 행위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섹션 제목은 같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목으로 봐서도 빨트적인 유사성, 언약을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냐 둘이냐 이 차이가 상당히 신학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로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도 신학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을 말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지 않고서는 그 신학이 구성이 안 돼요. 그렇게 큰 프레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빙크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만 말을 하죠. 그것은 이제 월커프 박사도 그대로 그것을 차용해서 제목에 행위 언약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인격, 그 다음에 비하와 승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바빙크가 그리스도 기독론을 배치시킨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예요? 비하와 승기 외에 많은 분량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신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일이죠. 본래 신학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죠. 우리 교리사, 그러니까 칼빈 이전의 교리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논의가 교리에서 많이 논의되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는 교리사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하와 승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와 승기로 규정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 바빙크에게도 그 유형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포커스는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인격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비하에 많은 초점이 있는 것도 이제 바빙크 신학의 하나의 특징이죠.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사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8부에는 언약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구원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빙크가 구원에 대해서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을 말했는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파적인 진술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벌코프 박사도 잘 이해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개혁파의 시작은 소명에 있습니다. 루터는 뭐에 있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 신앙. 여기에 시작이 있어요. 그것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계속 칭의에 대해서 논쟁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논쟁의 시작점을 칭의로 보는 사람, 칭의가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파나 개혁파는 시작을 칭의로 보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보았고 우리 개혁파는 소명으로 보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칭의, 뒤에가 칭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바빙크는 소중,
그 다음에 회신, 믿음과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이렇게 되어 있죠. 칼빈도 칭의가 약간 뒤편에 나와 있죠. 칼빈은 연합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이해할 때 칭의가 시작으로 이해하는 것은 루터파와 개혁파에서는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바빙크의 글은 아니고, 바빙크는 구원론을 언약의 유익이라고 말한 것이 특징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의 3교를 뭐라 했나요? 내적, 외적 도움은 교회고, 내적 도움은 성령.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이 내적인 도움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했죠. 그런데 이 바빙크 박사님은 언약이라고 이해한 것이 매우 큰 특징이죠. 그래서 네덜란드파에 언약주의가 많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예정론과 배치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정론에 주어진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죠. 그런데 개혁파를 하면서 언약의 구원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본질, 통치, 권세, 이렇게 했죠. 근데 베르카워 박사도 조직신학 전집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콘스탄티폴리 신경의 4가지로 교회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교회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해봐야 되고, 칼빈은 교회를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 그 부분이 저는 2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500년 전에 어떻게 천주교가 잘못 이해했고, 그것을 지금도 이제 다른 유형으로 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매우 좋은 교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부는 종말인데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빙크 박사님이, 루이스 볼커프 박사님은 이제 7개로 딱 나눠서 조직신학을 만들었는데, 개혁교회학은 7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1부에서 11부까지 나눴고, 서론과 원리, 교리, 이렇게 해서 11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바빙크의 교회학은 독자들이 읽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서양책을 읽기 어려운 것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다 정립한다면 자유스럽게 그런 책들을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책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바빙크의 책은 이제 배격하는 신학이 로마 카톨릭 소시니안, 이 소시니안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신학 체계를 거부하고 이제 알미니안, 이 3개의 신학 체계를 배격하면서 신학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개혁파들의 공통 분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오필드, 이 3분을 칼빈주의로 한 묶음, 카테고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판하는 적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이지만 칼빈주의의 연구자들이 모두 다 동일한 색채로 신학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분들과 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하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과 책으로 쉐어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쉐어하면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겠죠. 좋은 목사가 어디 있고 나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성취된다면 좋은 목사고, 친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가르치면 나쁜 목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실수도 있고 두 번에 실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멋있는 신학 산물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빙크 박사님과 같은 멋있는 신학 저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신학 저작이 그의 스타팅을 끊었죠.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의 교의 신학은 매우 탁월한 신학집이죠. 한국에서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신학 전집을 만들었지만 이제 서철원 교수님처럼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완성도의 면에서는 우리 서 박사님의 신학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빙크에 대해서 조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바빙크를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서 복음을 정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다면 우리들의 신학의 자산들을 모아서 선언서, 디클레이션도 우리가 하면서 믿음의 자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바빙크의 교회 교의학을 이제 빠르게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